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의 소위 마지막 중보기도의 긴 장의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시작되는 성경이 14장부터인데 14장에서 17장 사이에 아버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마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문학가였던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이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두 문호, 그중에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의 장례식에 3만 명이 운집을 했다고 합니다. 72개 단체가 화환을 보내왔고 15개 합창단이 조가를 부르는 거의 국민적인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딸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었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유전으로 받은 간질병으로 3살 때 죽고 12살 딸과 10살 난 아들 둘만 남았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죽기 직전에 아내와 두 자녀를 침상 가까이 오게 해서 자기가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하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의 본문을 펴서 읽게 했다고 합니다. 두 자녀가 그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유언처럼 이 도스토옙스키가 한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너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단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살다가 혹시 죄를 짓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거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처럼 너희를 기뻐하고 기뻐하실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명이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과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내린 그의 인생의 대선언, 결론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고 강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이 성경 전체에 14장에서 16장까지는 총 37번, 17장의 긴 기도문에서는 자그마치 39번, 또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4장에서 16장에 76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이 아버지 호칭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구길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그토록 아버지를 찾으셨을까?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부르지 못하였던 호칭을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오늘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봐도 그렇죠. 아버지의 유전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 말은 남자가 출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 출생을 하지만 사실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남자의 자손 후손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하는 말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요즘에는 뭐 이상한 형태의 그 출산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없이도 자녀를 출산을 하고 키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리긴 하는데 정상적이지는 않고 옳지도 않죠. 사실은 그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태어나도 뭐 대리모라든지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장에 걸쳐서 나오죠. 그때 여기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 이상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헬리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말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도 아담도 노아, 아브라함, 심지어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세 사람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우주의 전체의 원리를 발견했다는 아인슈타인. 두 번째는 사람의 심리의 맨 밑바닥까지 파헤쳤다는 프로이드. 세 번째는 지구의 절반을 붉은 공산 깃발을 세우게 했던 칼 막스.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세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일반적인 세상의 잡지가 이렇게 세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모두가 유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세 사람이 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조차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삶의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삶의 의식조차도 인식조차도 없는 상태가 아버지를 떠난 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유대인도 부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황자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황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간에 있을 때에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있는 것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 삶의 의미, 삶의 기쁨, 심지어는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던 탕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고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라야지 우리까지 아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출생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가 생명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존재 또는 생명만 주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 속에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다 주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계속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두 번째 선물이 뭐라 그랬죠? 관계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관계와 사랑의 결과로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 탕자도 몰랐기 때문에 뛰쳐나갔겠죠. 기쁨을 찾아서 다른 곳에 뛰쳐나갔는데 갔더니 거기는 돼지 우립관이 있었고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기쁨은커녕 고통과 죽음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 세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첫 번째는 생명 주신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관계라는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 세 번째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공급을 해주실 때에 기쁨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고백하고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 된 내가 좋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뭐냐? 내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과 나에게 내가 좋은 관계, 하나님을 내가 계속 인식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삶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미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자백기도도 했습니다만 생명 주신 거 틀림없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공급도 사랑이라는 관계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내게 기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런 초점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인 나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아버지의 혜택인 우리에게 계속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어떤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와 내 밖에 있는 어떤 것과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칭, 두 번째는 2인칭, 세 번째는 3인칭 관계입니다. 1인칭 관계라는 것은 내가 나와 관계된 것, 이것이 1인칭이죠. 그래서 I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I와 U의 관계죠.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그것 또는 나와 그, 이게 3인칭입니다. He 또는 it, 이것이 3인칭입니다. I, you, he 아니면 it.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한번 정립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먼저 해볼게요. 3인칭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마시는 컵이 있습니다. 커피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마시는 커피 잔이 뭐 있겠죠? 아니면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뭔가 전화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 잔을 내가 매일 하루에 2번씩 들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커피 잔의 관계는 1인칭일까요? 2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3인칭이에요, 3인칭. 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3인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그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관계라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3인칭 관계입니다. 불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중에서도 나와는 별 관계 없는 그 he 아니면 그것 it 이렇게 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가지가 떨어진 나무에 떨어진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인칭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고 서로 교제가 되니까 좋은 이야기도 싫은 얘기도 듣고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엄마하고 나와 아빠의 관계는 2인칭 관계 맞습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1인칭 관계인데 이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나는 1인칭인데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마와 내가 아빠와 내가 1인칭 관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부부는 1인칭 관계가 맞습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니까. 근데 뭐 부부가 3인칭 관계 되면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고 부부도 2인칭 관계만 되어도 그것도 그렇게 뭐 썩 나쁜 것도 아니면 좋은 일도 아니고. 근데 나와 오늘 주제가 아버지니까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3인칭이어서도 안 되고 2인칭은 된 것 같은데 1인칭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는 3인칭은 물론 아니지만 2인칭도 아니고 몇 인칭? 1인칭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랬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몇 인칭 관계일까요? 1인칭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계속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1인칭 관계인 이 하나됨을 이제는 누구에게도 누리도록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2인칭이 아닌 몇 인칭? 1인칭 관계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17장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인칭이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1인칭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1인칭 관계가 되는 나와 나와의 관계가 된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끼리도 1인칭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또 도전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집이나 자동차, 전화기 이런 3인칭 관계가 없으면 좀 불편해요. 생존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불편하지요. 나와 3인칭 관계에 있는 집, 자동차 또는 뭐 가재도구 이런 것이 있으면 3인칭 관계가 있으면 좀 편리하긴 합니다. 그게 없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3인칭 관계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참 기쁨과 행복한 삶은 나와 그것들이라는 3인칭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을 넘어서서 1인칭 관계가 될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기쁠 수 있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었는데 아브라함도 부르지 못하고 다윗도 부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감히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인칭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 때문에 일이 가능했느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몇 사람을 좀 보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3인칭 관계에서 2인칭 관계로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장소까지 자그마치 33km를 달려서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아버지. 12년 동안에 피가 멈추지 아니하는 혈루병으로 몸도 마음도 상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살 소망이 끊어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 예수님이 어쩌다게 손을 대었습니다. 왜? 더 이상 3인칭 인생이 아니라 2인칭 또는 1인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손을 대었다 하는 단어는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을 아셨다고 말했죠.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다고 그랬느냐? 자기 몸에서, 예수님의 몸,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살기 위해서 3인칭 관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2인칭으로 1인칭으로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옷에 손을 딱 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과 여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에 나무의 모든 영양분이 가지를 통하여 드러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합토 또는 합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인칭 관계에서 2인칭 관계를 넘어서서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에 1인칭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아버지는 그였습니다. 3인칭 관계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때도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를 3인칭 관계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아들로 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에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다는 차원에서는 스스로 3인칭 관계로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더 이상 3인칭이 아닌 무엇으로 2인칭 아버지로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내치지는 말아달라고 종으로만 봐달라고 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2인칭의 아들로 받아주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1인칭의 아들로 받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3인칭의 삶에 빠진 인류들을 2인칭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마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33km를 달려갔던 그 아버지와 같이 12년을 달려서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그 여인과 같이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갔지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1인칭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것과 같이 3인칭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을 2인칭으로 더 나아가서 1인칭 관계로 만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셨던 그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스스로 2인칭으로 3인칭으로 자기를 전락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왜? 3인칭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2인칭, 1인칭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하여서는 참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1인칭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와 자신도 1인칭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인칭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관계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도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한 1인칭의 관계로까지 만들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할 때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지요.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이 석장에 하룻밤 사이에 아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하면은 100번 가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을까? 하나님에게 벌받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인류를 벌하시는 준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하룻밤 사이에 100번 가까이 불렀던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 자주 부르고 이 호칭이 너무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 호칭이 쉽게 우리에게 불려질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길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때가 2000년이 채 그렇게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그 호칭을 부르지 못하였고 예수님마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잠시 중단하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찬송가 188장 옛날 찬송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제가 가끔씩 영어 찬송가를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전 찬송가로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가의 3절 가사는 반드시 영어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영어 가사 이러면 검색하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말은 다 같아요. 한국말 번역이 다 같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 이 말이 이제 나는 다 벌거벗은 자였는데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줘서 이렇게 번역됐지만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to the fountain fly. 나는 지금 생명샘으로 날아갑니다. Wash me, Savior, or I die. 주님, 저를 씻어 주십시오. Wash me, Savior. 그 다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Or 아니면 I die. 저는 죽습니다.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줘서 그런 예쁘게 포장된 말이 아닙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십자가를 가고 십자가를 붙드오니 주님 지금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찾습니다. 당자는 그 정도 열심으로 온 것도 아니었죠. 받아주면 그만이고 아들 되면 아이에게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주님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자. 우리를 향하여 하늘을 버리고 달려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렇게 될 때의 진정한 1인칭의 관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혜택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생명 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1인칭 만남으로 계속 살아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를 찾으라고 아버지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목 놓아 부르면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아버지를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삐있게 묵상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